항상 경배하라. 임마누엘 예수 나셨다.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순서에 따라 또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려 경배한 동방박사와 같이 또 예배를 통하여 마음 드려 몸 드려 또 예물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민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직분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순랑 성도님, 박계순 성도님, 현명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예. 우리 직분자 교육 지난주에 잘 마치고 올 또 2026년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순랑 성도님 맨 앞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예, 박계순도 가운데로.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날봐요. 날봐. 예. 날봐. 예. 예. 임명장 2025년 0-1로 주순랑 위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뜨는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해뜨는 교회 담임 목사 김창기 목사. 예. 임명장 박계순 이하동문. 임명장 현명숙 이하동문.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님 또 저희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분들도 교육 받으면서 또 새롭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또 충성하기로 또 결의하시고 또 이렇게 직분을 임명 맡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새 집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가 있으니까 다 같이 또 여름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에서 성탄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정당 하나씩이니까 갈시 때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라 양력이 주일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땡겨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 예, 마태복음 2장. 예,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예. 2페이지, 1페이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계속.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멀리 있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조매승들님 또 지금 당분간 또 주일날 산불 또 관리한다고 해서 못 나오고 있는데 또 영상으로 또 들어와서 또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 타 지역에서 또 멀리서 또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어디든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앞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족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우리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또 이름에도 담기 힘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사건의 주인공 여자들을 족보에 막 집어넣어서 또 원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족보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논리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걸 끊어지고 대가 끊기고 망하고 끝날 그 가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다시의 자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게 메시아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봤을 때는 그 길이 굽어지고 낮아지고 이건 아니다 싶은데 결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2장에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신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아기 예수로 왔어요. 성인으로 올 수도 있고 멋진 왕관을 쓰고 재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우리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여러분 말의 그 먹이통 앞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서 방 하나 한 칸 없어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 초라한 마구간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될 그 초라한 마구간에 그게 무슨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 화려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걸림돌이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에 우리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데서 걸림돌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돌이 없다 그러면 훨씬 우리가 예수 믿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인정하기 쉬운 분으로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준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줬다 이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사람으로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나사렛에 자랐다? 이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무에 저주받아 죽었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설득으로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 복음으로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왕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기독교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멋있게 건축을 하고 한 몇백 명이 지금 우리 모인다 생각해 봐요. 뭘 해도 은혜스러워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울산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학생 때 출신이 같은 형님이었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예,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작전 기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500명이 왔다고. 경주에서 온 가족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온 거는 유사일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도 막 본을 보고 하려고 한다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뭘 해도 돼요. 그 인원 가지고 뭘 해도요 힘이 있고 자랑할 만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시골 구석에 초라하게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뭘 해도 볼품이 없어. 모양이 안 나.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도심의 큰 교회 한번 보세요. 울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나 힘 있는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요. 딱 예배해요. 조그만 교회 안 찾아와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참 믿음이, 참 은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교수실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교수님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AJ 크로니가 적은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복음에 관한 몇 권의 책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만큼 좀 두꺼워요. 거기 보니까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느냐 그 보면 나와요. 복음의 삶이 뭔지. 거기에 두 성직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큰 도시에서 막 엄청 부흥한 성직자고 한 사람은 조그마시고서 몇 명 되지 않은 사람 목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모습을 쭉 그려나오는데 아 복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늘 왕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왕은 그렇게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만한 모양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해, 달, 별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체를 연구하는 이 박사들인데 그러니까 이 인류의 큰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걸 이 사람들이 감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받고 그 별을 그 먼 여행을 그 왕을 경배하려고 찾아와요.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그렇게 하니까 헤롯 군과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몇 년 전에 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했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죽었던 이 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 그 에서 계통의 어떤 출신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대왕이라 그래요. 유대의 왕이라 그러는데 로마 나라가 이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요. 유대 왕으로 세우고 정치적으로 이 로마 권력이 한 3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얼마나 이게 항만을 긍선하고 무역항을 가이샤라 항구를 해서 이스라엘 무역 도시를 만들고 여러분 이 건축과도 뛰어나가지고요 도로나 이런 것들도 뚫고요 예루살렘도 건축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도 건축을 하고요. 나중에 유대교로도 교정도 이렇게 하고요. 상당히 또 도로나 뭐 이런 게 뛰어나요. 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왕실에 금을 녹여가지고 곡물을 사와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동장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탁월한 그런 왕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을 상당히 더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폭군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막 좀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권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자식들이 죽고 나서 1대, 2대, 3대 정손자까지 이제 왕이 되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에서 이제 왕을 더 이상 안 세우고 갈릴리 지역, 북쪽,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눠서 북몽왕으로 막 세워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모든 걸 카리스마가 있고 모든 권력과 모든 걸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바스들에게 야 너희가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나도 경배할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 아기어를 죽이려고 이제 그래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딱 찍어요 제대로.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종교인들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징조를 줬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 먼 여행을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도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권력이 빼앗길까 봐 자식까지도 사실 죽였거든요. 이 헤롯 왕이. 근데 아기 예수를 못 죽이겠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냥 하나님 꿈의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베들레헴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군이죠. 이게. 그 세상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왕이에요. 뭐 폭군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걸 잘 다스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진짜 참 왕이 오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그냥 아담이 모르고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이 아담은 그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머리가 나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신적인 지능과 지혜를 가진 통찰을 가진 아담이었거든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도하고 살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왕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게 예수 믿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셔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고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며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 물론 제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헤롯 대왕은 얼마 지나자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내 재산과 내 힘으로 나의 아방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을 건축하려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나의 성벽을 쌓고 집을 건축하고 땅을 사고 뭐 사고 내 성을 만들어 자손 대대로 그걸 또 물려주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의 왕인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왕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도 지금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내게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면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드려 제사 드려야 됩니다. 양을 절기 때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지켜. 절기가 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때가 되면 열심히 예배 드려요. 또 헌금도 해요. 그걸 하나님의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로만. 오늘 동방박사처럼 그 먼 길이지만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이지만 이 별은 스타잖아요. 우리가 항상 구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잖아요. 신약에는 성령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거기는 우리의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내가 왜 감옥 가야 돼?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가야 돼? 내가 왜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왜? 언제까지? 답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그 여행이 끝날지 몰라요. 근데 따라가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느냐? 오직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답이 안 나고, 인생에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 결론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뭐야? 이게? 결론이 안 나는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더라도 외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버티고 견디면서 꿋꿋이 서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잖아요. 솔로몬에게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 그 영광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담 이후에 솔로몬이 최고 부자였어요. 저 먼 나라에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가 그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정과 어마어마한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자기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100배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들에 핀 백합 하나 누가 하나 주목하겠어요? 늘 흔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 초라하고, 야, 이게 뭔가 세상에 잘 나간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여러분이 묵묵히 어디서든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상급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맡은 바에 구할까지 충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도 임명받았지만 내가 작은 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큰 상으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경배한다 말이에요. 몸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금을 드린다는 건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금이고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를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금입니다. 세상의 금이 아니라 세상의 황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금이고 나의 황금이고 나의 주고 나의 믿음의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금이 귀하잖아요. 당신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귀하게 여는 게 아니라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주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황을 한번 보세요. 이 유황을 드린단 말은 예레미야 8장 22절에 가보니까요. 이 유황은 치료제예요. 치료제. 예. 이 유황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도 의사가 있지 않은가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빈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를 고치고 치료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유황의 예물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기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고 살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뭘 드려요? 몰약을 드려요. 몰약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시체 방부제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 땅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만 성경적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성경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시체를 방부제를 발라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우리는 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죽음에서 방부제를 발려서 예수님 나의 방부제가 되셔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경배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최고의 기뻐하시기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교회에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그 의미가 뭐냐? 사실은 따라가잖아요. 예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몸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없이 헌금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왕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은 참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참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이 뭐냐?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어느 정도 무시당하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서 전부 다 거부를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도 맞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왕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크게, 자기 성을 더 크게,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우리 집을 더 크게, 내 인생을 더 크게 자꾸 그 예수님을 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그 먼 거리에 와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내가 먼 거리 찾아왔으니까, 내가 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으니까 우리 자식 복 주세요,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돌아서서 그냥 떠나요. 경배만 남아요. 경배. 여기 보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그 태어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뭘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아니 안 해주기만 하면 좋겠지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반 이상 다 떨어질 거예요. 반이 뭐예요? 한 몇 프로 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그 설교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참 왕을 만날 수 없어요. 계속 빼먹으려면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면 그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직장에서 또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좌절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못해요. 그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신앙이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으로. 어디 가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 안 되는 삶이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환경?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불 가운데 던진 것만 들었죠? 사자굴에 던진 것만 들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데서 사자밥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자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어우,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너무 힘들겠다. 제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순교당하신 영상을 보니까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돌에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근데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조그만 시험이 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해야 돼요. 나의 천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입으로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